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신 것을 알게 하시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5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 많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주를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
가까이 마는데 믿는 자여이 할고. 하나님 말씀 사사기 19장 16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으로 돌아가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사 시대에 참 악하고 음란하고 폐륜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오늘 본문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범죄하고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징계하면 그제서야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이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또다시 구원해 주시고 이런 사이클이 이 사사시대에 12번 반복이 되죠. 그 말은 사사가 12명이 없다는 이야기하고 똑같고
이런 악순환이 무려 350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이 사사시대의 모습이고, 그래서 이 350년의 역사는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를 두고 볼 때 최대의 암흑기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삼손을 마지막으로 해서 사사를 중심으로 한 그런 역사 이야기는 우리가 앞서서 끝을 맺고, 그게 16장까지 나와 있죠. 17장부터는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 사사시대의 참 안타까운 모습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19장의 말씀에 와서 이제 기브아 사람들의 그 만행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어서 간단하게 어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레위 사람인데 레위 사람까지도 타락을 했는지 자기 첩을 두고, 그리고 그 첩은 레위 사람과 결혼했지만 또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서 또 도망을 가버리고, 그래서 자기 고향 집으로 도망을 갔는데 거기 가서 당장 아내를 데려오는 것도 아니고 닷새 동안 머물면서 뭐 부어라 마셔라 이렇게 안타까운 모습으로 세상에 취해 있다가 닷새 되는 날 저녁 때 출발하는데 집으로 돌아오자면 한참 거리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거기는 또 이방의 땅이라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러고, 그리고 나서 기브아 사람의 땅으로 들어갔는데 이 땅의 사람들도 얼마나 패역한지 성경의 율법에는 나그네는 반드시 잘 영접하라, 그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이 기브아 사람들이 한 사람도 이 레위인을 끌어들여서 유숙하게 하지 않고 이 나그네를 배척하는 그런 일로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어제의 본문인데, 오늘 말씀에서는 한 노인이, 이 기브아 사람의 땅에 거하는 한 노인이 성 밖에서 아마 자기 일을 마치고 밤늦게 돌아오는 중에 보니까 그 성 안쪽 문에 이렇게 한 나그네가 이렇게 유숙하려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니까 참 안 됐거든요. 그래서 뭐 통성명도 했겠지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자기 고향 사람인 거예요.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니까 반갑기도 하고, 그래서 이 노인이 밖에서 유숙하지 말고 내 집으로 들어가자, 그렇게 해서 겨우 밖에서 잠을 청한 것이 아니고 이 노인 때문에 이제 성 안으로 들어가서 이 사람의 집에 유숙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브아 사람들 가운데 참 드물지만 이런 사람도 있었다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악을 행할지라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걸 옹골찬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참 중요하고, 성경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사상 가운데 하나가 렘넌트, 남은 자 사상이죠. 남은 자 사상.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악을 행할지라도 나만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려고 하는 사람. 이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구원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도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되어서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꼭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여기까지 좋은데 이제 그 밤에 그 집에 들어가서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바깥에 그냥 문을 두들기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이 기브아 땅에 불량배들이 찾아왔습니다. 온갖 폐류들이 다 찾아온 거지요. 그래서 22절 말씀 보시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한둘이 찾아온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집단으로 찾아와서 문을 두들기고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진행되는 모습은 이 성경 기자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한 것인지 또 실제로 이렇게 된 것인지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옛날 소돔성 사람들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그 모습이 이 사사 시대에 재현되고 있습니다. 소돔성은 폭력과 음란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유황불 심판을 받은 성읍이죠. 근데 그 성읍의 그 악한 모습이 오늘 이 기브아 땅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관계하리라 하는 이 말은 히브리 단어로 야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야다. 우리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성 사람들 그때 그 모습 그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상관하리라, 관계하리라.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알다라는 뜻이에요. 알다. 그런데 그냥 보통 지식적으로 안다고 하는 단어가 따로 있는데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해요. 체험적으로. 그러니까 분명히 아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뜻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것이 체험적으로 안다, 깊이 안다, 완전히 안다 하는 차원에서 성관계하다 하는 단어로 발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깊이 알다 이런 뜻도 있고 성관계를 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브아성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우리가 상관하리라 관계하리라 그러고 있잖아요. 이 소돔성 모습하고 똑같죠. 그래서 그야말로 남자를 끌어내서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남색을 말하는 거예요. 동성애 하겠다는 거예요. 참 타락할 대로 타락했죠. 동성애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 노인이 우리 집에 들어온 이 사람을 함부로 하지 말라 그러면서 결혼하지 않은 딸도 있고 이 사람의 첩도 있으니까 이 사람을 내줄 테니까 이제 너네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조금 전의 모습에서는 이 노인의 모습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기브아성 사람들이 다 내팽개쳐놓은 그 일을 감당하는 훌륭한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지금 이 모습은 또 아니잖아요. 아주 지극히 가부장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여자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고 이게 소돔성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이 노인의 이 안타까운 모습이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보다 지금 더 악한 사람이 어제도 계속 읽어왔습니다마는 이 레위인이죠. 자기 첩을 내줘요. 그래서 이제 이 첩을 데리고 나가서 그 불량배들이 융간을 합니다. 융간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 집으로 겨우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문지박에 엎드러져서 그 밤에 죽고 말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일어나서 이 사람이 이 시체를 자기 나귀에 싣고 돌아가는데 뭐 슬퍼하거나 애도하거나 그런 모습도 없습니다. 그리고 불타는 복수심만 마음 깊이 간직하고 돌아와서는 정말 이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 자체가 참 기가 막히고 무섭습니다만은 그 시신을 12조각을 내 가지고 각 지파별로 다 보냅니다. 내일 본문에서는 이제 엄청난 일이 일어나겠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다 이 사사 시대의 이 타락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네, 이 노인의 태도도 참 문제고 아주 잘못된 가부장적인 생각을 가지고 여자를 함부로 대하는 그런 모습이고, 레위인은 아주 극한의 이기주의자예요. 네, 사악한 행동을 지금 일삼고 있죠. 자기는 회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자 시신을 12토막 내서 보내는 이 악한 모습을 우리가 이 레위인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젯밤에 잠자기 전에 이 레위인이 취한 태도도 아주 가식적이죠. 그래서 그 노인의 집에 들어가 유숙하기 위해서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지금 돌아가는 길이다고 이제 첩을 두고 이렇게 잘못된 모습으로 뭐 부으라 마셔라 그러던 사람이 또 자기가 필요한 때는 나는 성직자라고 그렇게 밝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파렴치하고 얼마나 가식적인지,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자기가 화가 난다고 시신을 12도막 내가지고 각 지파별로 보내는 이 모습은 참 사악한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종교인들마저 이렇게 타락했으니까 그 시대의 시대상이 얼마나 타락한 모습입니까? 그 타락의 극치는 바로 이 불량배들이 보여주고 있죠. 동성애를 하겠다고 달려들고 있고, 한 여인을 이렇게 윤관을 해서 사람을 죽이고도 뭐 양심의 가책이 없고, 이런 모습이 이 사사시대의 악한 모습의 모습이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뭐 이런 모습이 없는 것이 아니죠. 뭐 신문지상에 또 이런 모습들이 가끔 등장하고, 뭐 토막 살인도 나오고, 자기 가족도 함부로 죽이고, 자녀를 폭행해가지고 죽음에 이르게 하기도 하고, 음란하고 아주 간음하는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이 사회에서 일어나고, 뭐 사사시대보다 좀 더 낫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사사시대를 생각해 보거나 오늘날 이 시대를 생각해 보거나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희생하시고 대속의 은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끊임없는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저 낮아지시고 다 비워내시고, 이런 모습은 사실은 이 세상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흉내라도 내면서 살아가야 이 세상이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습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잖아요. 이 소시오패스, 그냥 사이코패스가 가득한 세상 같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그래요. 정확한 그런 말은 아니지만 정신과 의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좀 반사회적 이 성격 장애자들, 소시오패스는 25명 중에 1명 꼴이라고 그래요. 사이코패스 더 심한 경우는 100명 중에 1명 꼴이라고 그래요. 이 세상에 참 이상하고 안타깝고 무자비하고 죄악에 쩔어 살아가고 음란하고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의 태도를 우리가 회복해야 우리나라도 희망이 있고 우리 가정도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볼수록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시다. 이 믿음을 분명히 가지시고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날마다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사시대의 그 악한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상고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희망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마음을 품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믿음을 따라 살아가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조금이라도 이 세상을 밝고 아름답게 환하게 비추는 저희들의 믿음의 삶의 모습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사사시대의 참 어처구니 없는 죄악상을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사사시대와 별반 차이가 없는 오늘날 이 세상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만이 희망이시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고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환하게 비추는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전도와 선교 사역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 위해서 꼭 중보기도 해주시고 이어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고 우리 확신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